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5일 5월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웨슬리의 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8장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실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천명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록 떠나신다 해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버리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이름이 같은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유다를 다데오라고 부르는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밝히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도 날리시고 출세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체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계속 이어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염려 불안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최근에 WTO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 수가 7억 7천만 명이고 누적 사망자가 709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국에서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0개국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나 시리아를 비롯해서 미얀마, 멕시코까지 전 세계 50개국에서 56가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나 국제질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명예교수이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찰스 테일러가 쓴 불안한 사회라는 책에 보면 현대 사회는 3가지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더 지탱하고 든든하게 해주는데 자꾸만 개인주의로 골뱅이처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고독해지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종교화로 삶의 목표를 잃게 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도 신도 어떤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세월이 지나면 점점 허망해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삶의 목표를 잃게 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통제력 상실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상식대로 되지 않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또 윤역대 스턴 경영대학교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세대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MZ세대와 Z세대는 인스타그램이 또 게임에 많은 시간이 보내지만 가면 갈수록 가족과 대화도 없어지고 소통도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일은 인스타그램이 나온 2010년부터 급격히 이게 증가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청소년 정신질환 비율도 140%로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 발생 빈도도 2.5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너선 하이트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내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고 외면적으로는 행동장애와 분노 조절과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미국 위스콘신 고등학교의 학생들 3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보면 44%가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는 37%가 항상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안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 몸이 긴장되고 뻣뻣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려운 감정에 쌓이고 심한 경우에는 탈진이 되고 만드는 겁니다. 미국 청소년이나 대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7명이 자살하고 매일 35명이 자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 그저 즐기고 먹고 놀고 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방향도 질서도 미래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충성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감 있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저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가령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뵐 때는 용기가 충천합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될 때 거친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자 순식간에 불안이 밀려오고 공포 속에 휩싸이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권면하셨지만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고난당하시게 될 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실망했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전까진 그들은 실망 속에 휩싸여 내려갑니다.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던 빌립 집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세례받는 경험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들이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먼 곳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서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이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복된 길을 나가도록 우리를 친히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심지어 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경건치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회방하던 경건치 않은 불경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어떤 기도의 능력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생기가 돕니다. 활기가 생겨납니다. 목적이 뚜렷해지고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의심 많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불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염려, 근심, 불안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1249년에 개교했습니다. 역사가 776년이 됐습니다. 이 학교는 38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러지, 벨리올 칼러지, 머틴 칼러지, 엑스터 칼러지, 지저스 칼러지, 크라이스트 처치 칼러지, 케이블 칼러지, 유명한 단과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명성은 1532년에 기교한 크라이스트 처치 칼러지입니다. 영국 총리만 13명이 배출됐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1720년 7월에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저널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이미 고전을 다 섭렵했습니다. 교양과 감성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똑똑한 nek성으로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레저 활동도 즐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배경도 좋아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영국 국교회 목사였고 옥스퍼드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의 에버스에 있는 곳에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에버스는 굉장히 완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남의 젖소를 때려 죽이고 개도 때려 죽이고 밭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주택을 2번이나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가장 목회하시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도 현숙한 분이셨습니다. 외조부 또 외증조부가 모두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불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낳고 그 중에 10명은 질병으로 죽고 3남 6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 어머니는 매주 돌아가며 기도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영으로 품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 될 때까지는 소리내 우는 법이 없도록 음악에 가르치고 무례하면 꾸짖고 바로 잡아줬습니다. 만 5세가 되면 글자를 깨우치게 하고 공부 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고 학습을 계속시켰습니다. 성경도 주기도문도 외계하고 어느 정도 크면 형이 동생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웨슬리의 삼형제 사무엘 웨슬리,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삼형제는 모두 목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듯 이 웨슬리 목사님은 지식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한 배경과 또 후원과 기도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엘리트의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미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평안으로,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일기에 일으켰습니다. 저녁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여기서 그가는 이제 로마서 서문을 읽는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행복한 미래를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옳은 줄로 알고 여겼지만 그릇된 길로 접어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진정한 참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가인 카네기가 쓴 관계의 법칙에 보면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이 1, 2, 3 법칙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호응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은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호응을 해주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그냥 우리 인사해봐야 나쁠 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땐 상대의 우리 성도님이 인사하고 말씀하실 때 눈을 쳐다봐야 돼요. 어딜 봐야 돼요?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눈을 쳐다보셔야지 다른 데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정말로 웃는 얼굴로 또 받으셔야 되겠죠? 호응을 해요. 눈을 쳐다보고 얼굴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인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다시 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1, 2, 3 법칙에 맞아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냥 슬쩍 지나가듯 인사하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아요. 진짜 짧은 인사지만 우리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1, 2, 3 법칙과 같이 시대와 때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3D처럼 이렇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의 상담실 상담 목회자로 있던 이정환 목사님이 시신경 염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 한쪽 눈만 있으면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거리 측정이 잘 안 돼요. 배기는 배지만 거리나 이것이 명확하게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야간 운전은 한쪽 눈이 불편하면 야간 운전이 어렵습니다. 견딜 수 없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눈을 위해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대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마음이 달라져.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약한 것이 실패된 게 아니구나, 내가 안 보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이 내 연약한 눈 때문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구나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유모책에 보면 각 나라에서 엘리베이터 시험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시험에는 10사람을 싣고 30초 동안 얼마나 높이 올라가나 하는 걸 시험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먼저 미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시험을 했는데 30초 만에 이 미제 엘리베이터는 50층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로 도기제 엘리베이터를 시험했는데 30초 만에 80층을 올라가 버렸어요. 세 번째로 중국제 엘리베이터를 시험했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상자가 납니다. 근데 이 중국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실격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우승했다고 막 항의를 하고 우기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30초 만에 하늘나라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랬던 중국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주, 항공, 전자, 자동차, 배터리, AI, 양자 컴퓨팅까지 세계 1등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인정사정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뽑혀야 되겠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다가오는 선거가 우리 모든 정치 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